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새해도 강건하시고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공상과학 영화의 배경이 될 법하다고 여겼을 2026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먼 미래가 이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이 된 거죠. 요즘 우리는 내가 무엇을 먹을지, 또 무엇을 살지, 심지어 어떤 뉴스를 볼지, 이런 것들도 알고리즘 추천에 맡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이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듣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이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한 해는 올 2026년에는 말씀 가운데 아멘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주리라고 이 선전하는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격변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은 그 나라와 영생에 대한 목적과 그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그 삶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교회가 2026년 표이자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것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담은 요한복음 15장 본문이에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결심을 하죠. 올해는 작년보다 월등한 성장을 이루어야겠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야겠다. 이런 각오들을 다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신가 봐요.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교회의 보탬이 되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그런데 본문은 주님은 우리의 각오를 다져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라, 그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2026년 한 해 동안에 그래서 우리 가까운 교회가 가장 열심히 씨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이런 수고와 각오를 다지기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두터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 서두를 먼저 살펴볼게요. 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고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이 선언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실 때마다 사용하셨던 그 어구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문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공통적인 법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힘과 동시에 그분 안에 있는 자의 운명을 말해준다는 점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자의 운명이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자는,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속한 양들은 결코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비참한 결과를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비유의 핵심 전제는 무엇이냐? 그분에 속해 있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얼마나 깊이 접붙여 있느냐,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점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매우 냉정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위협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생명에서 분리된 존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본체인 것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팔이 내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거는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의료 폐기물이에요. 너무 표현이 좀 그런가? 의료 폐기물이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게 하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나무, 그 본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결을 상실한 채로 종교 활동만 계속 이어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에 열심히 있지만 정작 그 모든 활동의 중심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다면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채로 열매를 맺는 그 흉내를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이 선언은 신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나는 지금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에 던져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만족해하고 무엇에 안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란 단순하게 신앙적 행위를 하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생명선을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선택과 관계, 계획과 소망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방향성을 얻게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 깊이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도덕적인 혹은 종교적인 강박으로 오해했다는 거죠. 성도의 열매, 그것은 완수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과제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신앙이 관계가 아닌 이 과제로 변질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성과에 취하게 되죠. 그리고 타인을 판단하는 교만에 빠지거나, 그리고 결과가 없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 내 삶에 내 신앙에 결과가 없는 이 절망감에 빠지고 말죠.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신 이유는 우리의 무능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사랑의 권고인 셈이죠. 포도나무 가지의 본질적인 정체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확인은 될 수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고, 무화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화과나무 가지가 되는 거죠.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나무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와 이미 나무와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특히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일수록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신앙의 활동들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가리는 그 장벽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거예요. 생명이 배제된 종교 활동은 열매가 아니라 인간이 급조한 결과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는 외적인 성과, 그것 이전에 우리의 존재의 변화예요. 가치관이 변하고 주님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과 아픔이 곧 나의 감정이 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이 우선이에요. 202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겠다. 내 시선이 주님의 시선에 머무르겠다. 내 걸음걸음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각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동안에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더 많은 계획, 더 많은 결단, 이게 아니라 열매를 향해서 분주하게 달리기 이전에 내가 지금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예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맺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무거운 행위의 심은 사라지죠. 그리고 비로소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의 기쁨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함의 신비, 이것은 나 혼자만의 골방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결코 고립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13장 처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17장에 이르는 대제사장적 그 기도로 이어지는 이 고별 설교의 중심부에 놓여 있어요. 따라서 이 내 안에 가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개인의 수양 그리고 경건의 차원을 넘어서 제자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신학적인 요청이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보여주시죠. 그 새로운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 세상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천국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이 질서, 그때 우리가 세워지는 그 질서 속에 질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높아지려는 그리고 다투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권고 역시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가지들이 하나의 나무에 붙어 있듯이 성도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지라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하나의 운명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라는 영적인 그 신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서로 하나되라고 하나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를 하셨죠. 그 기도와 맥락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 연합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단순하게 어떤 조직 이 결합이 아니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영적 신비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연합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조직, 다른 집단과 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라는 공동체의 다른 점이 뭐냐고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은 그 영적인 신비의 관계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묶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모든 연합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연합 안으로 우리를 초대케 하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라는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당신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시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공동체 내 갈등과 그 분열은 단순한 소통의 부재 혹은 소통의 어긋남 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에 약화되었다는 이 영적 위험 신호예요. 각자가 생명선을 주님이 아닌 자기 감정이나 경험이나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두기 시작할 때 교회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그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 공동체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예요.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비전 문구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성도 개인의 신앙의 승리를 넘어서 공동체의 체질을 바꿔놓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진정한 연합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기초 위에서만 교회는 하나됨을 바탕으로 참된 부흥을,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주님께서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 그것이 바로 공동체 하나됨이에요.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 남 섬기는 도를 행하시되 그리스도께서 이제 행하실 것과 같이 그렇게 남을, 형제를,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참된 부흥이 임하는 과정, 그것은 언제나 화려하고 언제나 활기차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그 과정은 아프고 시린, 흔히 얘기하는 덜어냄, 이것의 과정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를 향한 특별한 조치를 언급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깨끗게 하심이에요. 곧 다시 말하면 가지치식이죠. 이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로인 동시에 또 하나의 긴장감을 주죠.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뿐만 아니라 잘 열매를 맺고 있는 건강한 가지에게도 정교한 손길을 대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성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을 의미할 것인데, 이 고난, 이 어려움들, 이 시련들이 결코 실패나 징계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그 기대의 증거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가지치심,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공을 들였던 일들이 무산되거나 아니면 믿었던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런 아픔을 겪거나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죠. 성과와 그리고 효율을 숭상하는 이 거센 시대적인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영적 생존을 위해서 불필요한 비대함, 이것을 잘라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에 대한 집착,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주님보다 신뢰했던 현실적인 안전장치, 우리가 안전장치로 삼고 있는 것, 이것이 잘려나갈 때 우리는 비명을 지르지만 기억해야 해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주님의 칼날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욱 밀착시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면 생명의 흐름은 반드시 막힐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을 정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정금처럼 빛나게 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교회 역시 성장의 과정들 속에서 연단을 경험해요. 기대했던 열매가 지연되거나 아픈 갈등이 동반될 때가 있죠. 그 과정들을 통과해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 위기가 아닌 본질로 돌아가는 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어려움, 이 공동체의 힘든 과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어떤 유명한 강사를 섭외해서 내가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교회를 움직일까? 아니면 그 강사들에게 감동에 겨운 그 메시지를 주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기만 하면 어떤 연단도 공동체를 약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견고한 하나됨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까운 교회가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내가 그 안에 존재하는 것,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야 돼요. 이것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어떤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보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보요함으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나누어 가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슬픔에 같이 동참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2026년 동안 한 해 동안 마주할 변화와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고난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라내심으로써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상황에 대한 해석들보다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연단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거죠. 가지치심은 우리를 나무에서 떨어뜨리시는 이 칼날이 아니라 더 나무에 밀착시키고자 하는 농부의 손길인 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더 밀착하여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초대는 모호한 영적 체험이나 신비로운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무엇에 어디에 두느냐 하는 매우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전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첫 번째 표적, 이 표지가 뭐냐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을 분명히 하시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삶의 기로에서 내 자신보다, 내 자신의 유익보다, 내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는 그러한 삶의 기준점의 전환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런 장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죠. 내 삶의 근거, 그 뿌리가 내 중심의 나 자신의 깊이 뿌리 박혔던 것에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뿌리 박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기꺼이 여기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서 엄청 기적이죠.
기도 또한 이 연합의 핵심적인 통로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기도는 내 욕구를 나열하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이것은 내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정화된 그 소망, 그리스도와 함께한 소망, 그리스도와 시선을 맞춘 소망,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 속에서 갖는 그 소망이에요. 주님 안에서 머물기를 갈망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닮게 만들고 그 일치된 그 간구는 반드시 열매로,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치열한 직장 속에서 혹은 육아의 피로 속에서 단 1분이라도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생명선을 그리스도께, 주님께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삶의 기도예요.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훈육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묻는 그 짧은 멈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실전이에요. 실전. 이런 말씀과 기도의 관계는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완성돼요. 순종은 억지로 짜내는 의무가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된 생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나 순종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것은 공허할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완벽함을 뜻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다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올해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장식품으로 두지 않고 내 삶의 유일한 중심으로, 내 삶의 근거, 뿌리로 두겠다라는 그 각오를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기도로 뜻을 맞추고 순종으로 그 생명을 증명하는 그 삶이 우리의 모두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기초가 회복이 될 때 성도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교회는 세상의 거센 도전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생명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담아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각각 부르셨지만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공동체 안에 두셨죠. 그 현장 속으로 밀어넣으셨어요. 포도나무에 수많은 가지가 동시에 붙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곁에 있는 다른 가지들과의 그 관계들 속에서 증명이 되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요. 참된 거함, 그리스도 안의 거함은 다른 가지들보다 돋보이게 하려는 그 경쟁이 아니라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내가고 서로 돕고 협력하여 하나의 나무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무에 우리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그 방법,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우리 자신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 각자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 그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을 영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공동체 안에서 기어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와 자매들 위해서 발이라도 씻겨주는 그 섬김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들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가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정,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어떤 바, 현실적으로 필요한 어떤 바를 얻기 위한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 또한 그것을 이룸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를 믿는 온전한 믿음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들을 기꺼이 따라가게 함으로써 주님과의 일치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듯이 내가 형제를,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십자가의 실천이죠. 내 기준을 고집하는 대신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들이 요구돼요. 연합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그냥 서로 감정적으로 친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서로 짬짬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이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결단이에요. 2026년 우리 가까운 교회가 점검해야 될 정체성의 본질은 그래서 명확해요. 어떤 취향이나 유행이나 세대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결속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각자가 주님께 친밀하게 결속되어 있을수록, 밀착되어 있을수록 연합은 애써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히는 생명의 결과가 되죠. 개인의 말씀과 기도가 지체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헌신으로 흘러갈 때 교회는 세상의 거친 풍파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2026년 우리 교회가, 가까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도달해야 되는 진정한 연합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 가까운 교회 2026년 표이기 전에, 기도의 제목이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생명의 선언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담대한 소망을 줘요. 동시에 이 말씀은 경고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합이 없는 이 관성적인 종교 활동, 그것은 결국 말라버린 가지처럼 불살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깊이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 곁을 맴돌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례적인 감정을 넘어선 매일의 결단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유일한 해석을 삼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고, 공동체적으로는 내 주장보다는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 결단이에요. 이 결단은 2026년 일상, 즉 갈등과 고난의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질문에 대한 선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당신께 온전히 연결된 교회를 사용하세요.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생명이 흐르는 그 가지는 반드시 꽃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를 2026년 한 해라는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사람의 사도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파송하세요. 우리는 그렇지만 홀로 나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간다는 사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세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세요. 담대하세요. 참 포도나무에 부터 같은 생명을 공급받는 거대한 생명의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각자의 맡은 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반드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 신비한 연합의 신비 위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심과 부흥케 하심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할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간절하고도 그리고 분명한 기도, 그것은 뭐냐면 주여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게 하소서. 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6년 한 해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모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한 그리스도와 접붙여 놓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연합이 주 안에서 온전하고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연합 가운데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지로 긴밀하게 하나 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사실 안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묶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재 그 자체가 나무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생명의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마음껏 풍성한 열매로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어느 누구도 죄되거나 소외되지 않았다는 사실 안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묶어두게 하시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가까운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